은사겠습니다. 주 예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착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 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땅이 밟는 곳이 되리라. 지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나라가 1894년도에 청나라, 그러니까는 중국 그리고 일본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누가 이 조선 땅을 점령할 거냐, 누가 조선 땅을 지배할 거냐에 따라서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이 이기죠. 그때부터 중국은 물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있는 만주까지 일본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년 후에는 1904년도에는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이 또 전쟁을 한판 해요. 그때 또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북쪽으로 또 동남아로 진출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항상 저는 여태까지 배우기는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맨날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식민사관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 지정학적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나? 누구는 뭐 작은 나라라고 해서 뭐 그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남북이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북쪽 북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아람 군대와 함께 연합이 돼서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 6.25 때에 북한이 저 러시아에서 합작을 해서 소련이 그때 소련이라고 그러죠. 소련이 이제 탱크를 막 주고 이래가지고 밀고 들어온 거와 똑같은.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왕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수르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협력을 구합니다.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그 막대한 돈을 보내주고서 우리 원조해달라, 도와달라. 오케이. 그래가지고 와서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합군이 패배됐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총칼을 어디로? 남유다로 향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라. 증표를 내게 구하라. 내가 해주겠다. 필요 없대. 나는 이미 벌써 아수르에게 의지가 되고 아수르에게 마음을 다 쏟았다 이게. 근데 그 아수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한 게 두 번인데 기원전 714년하고 701년 건 14년 차이로 두 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7절을 보세요. 어떻게 했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지 못한 날 너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게 뭐냐?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18절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아수르가 침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왜 1950년 6월 25일을 우리 어릴 때는 잊지 말자 6.25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벌써 우리 애들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애들 한번 불러놓고 물어봐요. 6.25 아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유치원에도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선생을 만나는, 뭐 하냐 그러니까 선생이래. 뭐 가르치냐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를 가르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유치원부터 역사를 담당하는 선생이 따로 있는데 다 박사예요. 유치원에서 역사를 가는 선생이 박사라고.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관심 물어봤어요. 미국은 각 나라에서 이민한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치가 않아요. 짧은 200여 년 동안에 이 미국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역사를 가르쳐요. 미국이 어떻게 출발되는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애국 정신은 대단하고요. 그들은 이렇게 어떤 국경일이나 무슨 행사 때에는요, 식전에 사회자가 이곳에 계신 군인, 경찰, 소방관 이런 그 공적인 직업에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절대 그냥 안 옵니다.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들이 제대할 때 입었던 그 군복이라든가 경찰복을 입고 옵니다. 군장 쫙 달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환호의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볼 때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애국정신을 길러주는 거예요. 미국이 망한다고요? 안 망합니다. 반면 우리는 군인 보고 군발이라고 그래. 경찰관 보고 짭새라고 그래. 아주 한천시에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 그들이 없으면 되겠어요. 저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그날에 그러잖아요. 그날이 뭐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가 침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역사는요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사람도요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내 동네 주던 용돈 안 줘봐요. 부모들도요 왼수처럼 덤벼들고 아이들도 왼수처럼 덤벼들고. 이해관계가 대단합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어려워서 좀 도와드렸는데 아주 당연히 왜 올해는 안 도와줍니까? 이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못 도와주는데. 오늘 난 성경에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써요. 18절 보실래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 이게 뭐냐면 나일강에는요 여러분 그 겪어봤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파리 때 이 나일강의 그 시원한 데서 이 파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굽을 얘기해요.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거. 남쪽에서는 애굽의 군대,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뭐 우리 뭐가 덤벼들면 뭐가 덤벼든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벼. 벌떼. 이게 그 말이거든. 벌떼처럼 침공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과 아수르와의 전쟁이, 지금 아수르는 남침을 해가지고 애굽을 먹으려고 해요. 애굽을 먹어야 북아프리카랑 주치유계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내려가려고 그러고 애굽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가운데 누가 있다?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북쪽을 아수르가 먹었잖아요. 그 남유다가 이제 연합군에게 좀 피해 보려고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를 불러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핑계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을 치러 가니 니네 땅 좀 내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 공격하자고 안 했습니다. 절대 침략을 안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공격하러 가니 니네 길을 좀 터달라. 이게 임진왜란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 절대 조선 안 건든다. 길만 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 그래서 결국은 파리떼처럼 벌떼처럼 덤벼들어가지고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렀어? 왜 불러? 왜 하나님 이들을 불렀어? 이건 또 한 가지죠? 불순종. 여러분, 불신앙에 초래하는 이런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따른다는. 이 교회에서 말이죠, 진노를 얘기한다, 뭐 어떻든 하나님의 불순종은 이런 화를 가져온다 말하면요, 사람은 시기로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카톡을 보면 좀 불편한 마음 있는 사람 픽 나가더라고. 어제도 어느 청년 하나 나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야. 부산 사는 친구인데 엄마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줬는데 뭐야 싶더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요. 굉장히 우리 같은 이야기를 하면 뭐 싫어해요. 상담한 결과가 그렇더라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진노예요. 징계라고. 그게 사랑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싫어하는 거야. 좋은 얘기만 해. 좋은 걸 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짓을 해야지. 살기는 형편없이 살아놓고 복은 달라고 그래? 안 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하는 사람이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지. 지금 여러분 안산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또 우리 동네 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겁들을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별거 없어요. 불효자식이 뭐예요? 부모님 뭐 고기 반찬 안 해서 불효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게 불효자식입니다. 아시겠어요? 불효자식은 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데. 지난번에 가족들 모임에 있는데 우리 그 매제가 그러더라고. 내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눈물 나게 마음 아픈 게 내가 자식한테 쏟아내는 돈의 10분의 1만 부모님 갖다 드렸어도 나는 후회를 안 하겠다는. 서천 사람이거든요. 형제도 많아요. 형제가 아들 막내예요. 막내가 둘째가 어쨌든. 근데 저희가 막상 아들 길러서 아이들 뭐 아파트 사주고 뭐 해주고 그러는데 이 부모는 병원에서 그냥 쓸쓸하게 제대로 약도 못 쓰고 돌아가신 기억을 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거 뭐 동감이 했어, 동감. 내 새끼는 별 수단을 방법을 가려서 그냥 대학 보내고 뭐 별짓 다 하면서 늙으신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 이게 불효라고 하는 거. 말을 좀 바꿔보면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욕망 속에 이 세상의 쾌락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그러니까 불신앙은요, 죄 가운데 죄입니다. 우리는 누가 바람 폈다, 누가 뭐 사기쳤다, 이거 가지고 난리 펴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욱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국토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국토가 황폐해져요. 지금 이게 어느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했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먼 곳에 애굽에 파리떼가 덤벼오고 저 아수르의 벌떼가 덤벼 들어와서 어떤 결론을 냈다고 그래요? 자, 19절 보세요.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 물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름다운 젖거리는 가나안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일제 치하 때 이름을 바꿨어 다. 한국말은 못 쓰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뿐만 아닙니까?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모형,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요. 수염도. 이건 뭐냐면 머리털을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수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를 치욕이라고 해요. 치욕.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1919년에 한일 합방이 치욕의 나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또 그날에 21절은 뭐냐면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로 먹고 남의 음식이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략을 당하면요 사람이 다 죽거나 전쟁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23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날에 1000그루의 은창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었던 곳에 찔레와 가시가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뭘 가지고 들어간다? 24절에 온 땅에 칠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는. 왜 그래요? 아름다운 소실이 나와야 될 땅이 어떻게 돼요? 가시도 불러옮겼어. 그래가지고 거기 뭐가 살아요? 짐승이 사는 거예요. 맹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려면 활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 황폐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25절에 보수부를 갈던 모든 산에도 그러니까는 포도원이었고 이렇게 우리의 먹거리가 되었던 아름다운 젖과 꿀인 땅이 찔레와 가시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땅은 뭐예요? 소나 풀어 먹이고 양이나 풀어 먹이는 이 참한 경제의 황폐함을 얘기합니다. 국토가 황폐해져. 결국은 있어야 될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것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러나. 자, 여러분 뭐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싹 바꿔봐요. 뭘로 바꿔요? 오늘 나로 바꿔보라. 오늘 내 나라를 바꿔보고 내 교회를 바꿔보라. 어쩔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역사는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말이죠. 죽자 사자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 근대화에 늦게 출발했지만 대한민국이요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우리의 삶은 항상 신앙과 맞물려요. 정말 산천리 방방곡곡마다 이 새벽이면요 예배를 드리고요 찬송을 하고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를 하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어저께냐 누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저께인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 우리 할머니는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말 새벽마다 나가서 내 자식 새끼를 기도해보냐 이 말이에요. 애들이 신앙생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요새 무슨 뭐 그따위 소리 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안전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앗수를 더 의지했던 결과가 지금 여기 나오는 그날의 그날에가 나와요.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은 더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불순종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축복된 땅이지만 그것조차도 화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를 귀찮게 여겨? 죄송합니다. 결과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새벽부터 저주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자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 딱 한 가지 희망이 이겁니다. 22절 보세요. 그것들이 내는 것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이 남아있는 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드럽힙니까, 여러분? 야단치는 거죠. 왜? 정신 차리라. 이놈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러고 살아? 어느 때인데 자빠져 잠만 자? 어느 때인데 너 맨날 이렇게 수다 퍼마시고 놀고 먹어?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한 번은요, 고등학교 때인데 지나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점잖게 생기셨어요. 메꾸모자 딱 쓰고 두루마리 딱 입고 학생 나 이거 전화번호 좀 눌러줘. 아무리 해도 안 받네. 잘못 누른 줄 알고. 그저께 또 어느 권사님이 또 아파트 들어왔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전화 와서 가서 열어주고 왔네. 아니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안 받아.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때가 하여튼 저녁 때가 됐네. 그래서 일단 모시고 가서 집에 모시고 가서 어머니 여차저차 해서 할아버지가 쉬어서 올라오셨는데 아마 조카네를 찾으러 왔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쨌든 오늘 하루 우리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보는데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핑 돌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저 충청도 어디에 사신다는데 아들도 아니고 손주놈이 말이죠. 아니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놈이 그냥 말도 안 듣고 이 할아버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다툼에 그냥 작대기를 두드려 팼대네. 그래 요새 맞을 놈이 어디 있어요.
작대기를 휘두르니까 그냥 딱 잡고 할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밀어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빠졌대. 더 기가 막힌 건 아무도 나서는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도. 할아버지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사람아이 가서 옷 주워 입고 그냥 냈다 서울로 튄 거예요. 거기 있을 수가 없는데 창피해서. 이 손주한테 미침을 받았으니 이게 뭐 상상할 일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50년 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오래 살았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왜 이제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조카네라도 좀 피해 있다가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강남터미널까지 모시고 와서 또 내려가다가 또 잡수라고 또 이렇게 간식까지 해가지고 할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서 얼어 죽을 수는 없으시니까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기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내 형제 아닙니까? 가르쳐요. 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먹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남은 자인지도 몰라. 이 시대에. 그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쓰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복주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담을 막아 쓰기만 하면요 사는 길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람 되길 바라는.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아시고 그 거꾸로 순종하면 되잖아. 아멘. 지금 이 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종하자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장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왜 거기 두려워해요? 난 안 두려워해요. 왜 순종하고 복 받는데? 순종하고 이렇게 복 받고 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순종합니다. 신앙은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순종으로 축복받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산 이 백성도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이런 징계를 받는. 아무리 우리가 복받고 태어났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이 화가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를 쫓아 달려가다가 낭패를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목사나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고 오늘 내가 불순종했으면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